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선포된 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서 52장, 53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양한 예언의 선포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다양한 선포 가운데 아마 가장 메시아의 실제적인 대속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본문이 오늘 본문, 다음 주 나눌 본문, 바로 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53장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야서 53장은, 이 52, 53장은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서술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먼저 몇 말씀해요. 그 부분이 이제 52장 13절부터 나타나는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향하여 보라 내 종이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자로 임명받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라 내 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종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고, 보냄을 받은 그분은 보내신 이의 뜻을 쫓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통해 나타난 메시아의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접할 수 있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보내신 이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철저하게 그 뜻대로 복종하며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형통하리니라는 말은 원래 이제 원문상의 의미는 신중하게 처신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좀 의역해 보면 내 종이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보내신 이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내 종이 어떻게 보내신 이의 뜻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느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의 총명과 지혜의 신이 아버지 보내신 온전한 뜻을 알고 그 뜻에 목숨 바쳐 순명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서론적으로 말합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따 이제 아마 이 후반부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형통함의 결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아주 지극히 높이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역사 속에서 예수를 대적하고 안 믿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나라, 모든 열왕, 모든 주의 사람들이, 또는 주를 대적한 사람들까지도 모든 잎이 그 만왕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믿음으로 무릎 꿇는 사람은
그 무릎 꿇음이 경배고 찬양이고 영광 돌림이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께서 받으신 영광으로 그 영광을 입혀주실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 끝까지 대적하고 거역한 자들이 강제로 무릎 꿇려 그 얼굴을 배울 때 그 영혼은 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응? 자, 오늘 서론적으로 이사야는 내 종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본음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시고 지극히 높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아마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영광을 받은 이후의 모습, 그리고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상반된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영광 받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 자 14절을 보시죠. 전에는 그랬더만 전에는 영광 받으실 것이지만 영광 받기 전에는 어떠할 것이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놀란다. 이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아주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정도 아니라 깜짝 놀란다. 왜? 그 얼굴이, 그 모습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셨습니다만 만약에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 간에 흩어져서 6개월, 3개월, 1년 보지 않던 가족이 만나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한 가족, 친척을 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죠. 도대체 무슨 근심, 무슨 걱정, 무슨 어려움이 있었길래 저렇게 얼굴이 상했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메시아의 얼굴을 보는데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 상해서, 너무 상해서. 그럼 무엇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상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가 처한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얼굴이 상하게 되지만 그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모든 인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얼굴이 상하셨냐. 성경은 그분이 그냥 그 모습이 상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좀 성경을 더듬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3절을 보세요. 3절.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분이 얼굴이 많이 상하였는데 상하신 이유는 사실은 인간들이 범한 죄와 슬픔과 아픔에 대한 긍휼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얼굴이 상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오히려 그분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응? 여러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분은 책질도 당하고 뺨도 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했을 때 그분은 사실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긍휼의 사랑 때문에 그 얼굴이 상했는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예수를 모함해서 채찍질을 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멸시하며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고의 사람, 그의 간고당하심은 역사 속에서 볼 때 정말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 낮아지셔 오셨고 또 인간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며 무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때도 이렇게 상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뜻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모든 인간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라.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상하였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왜 그렇게 그토록 얼굴이 상하셨을지를 이미 복음을 듣고 그분이 모든 사역과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알고 믿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를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가 있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분의 상함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모함하며 여전히 그분의 상함 속에서 나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나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국물의 사랑의 모습을 읽어내지 못하고 어리석게 지금도 주를 향하여 강팍한 마음으로 돌을 던지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상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서는 좀 더 이 예수님의 상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그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인격에 대해서 아주 경멸을 받으셨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세 번째는 이웃의 인격과 생명과 재물과 정조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이웃의 인격과 명예와 재산과 정절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 해하고 죽이고 짓밟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엄한 죄라고 아주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며 짓밟히게 될 때 사실은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 못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상처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겪는 일이에요. 짐승은 자기가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당한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인간은 압니다. 인간.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셨냐. 2절에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그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먼저 받고 예언을 먼저 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에게서 멀어지고 이미 메시아는 오셨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는 오셔야 된다고 기다리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편견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보낼 메시아가 유대인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릇된 메시아가 안으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인 그 정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사야에서 엄연히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연한 수은 같다. 이것도 지난 설교에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연한 수은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오셨다.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오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이해보다 다윗처럼 강하고 혈통이 왕통이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역사 속에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왕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그죠? 수많은 대적들을 쳐 없애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실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의 육적 혈통인 다윗의 왕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그 위가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게 될 때 그것은 그분이 왕으로 육적 다윗의 후계자인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다 공부하고 배웠어요. 조금 약하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분은 연한 순같이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아름다움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으로 오셨다. 응?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 왕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목수니까 그분은 적어도 왕의 혈통으로 명문가에서 뭐 세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뭐예요? 그 어떤 권세도 위세도 모든 것이 다 약화되어 가지고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왕의 혈통이나 아주 평민과 같은 보잘것없는 가문의 요셉의 아들로서 그분은 태어나셔서 무려 30년 동안 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여전히 목수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아버지를 도와 일하는 모습으로 평범하게 오셨다. 평범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볼품없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귀족들 가문에 권세 있는 가문에서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보잘것없는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무엘이 볼 때 벌써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도 아름답고 영성도 있었지만
율로도 볼 때 아주 눈빛과 얼굴이 빼어났다. 그래서 영적으로뿐 아니라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흠모할 만했다. 모세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은 그 외모가 모세나 다윗처럼 겉으로 볼 때에도 아주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권세 있는 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천하를 다스릴 자로 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사야에게 그것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시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적어도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에는 제대로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고, 그날 공개하는 자들이 공개를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많은 위협과 테러의 위협, 그런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공격의 위협 속에서 늘 그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수욕과 대적에 대해서 참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죄인들의, 병든 자들의 그 슬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적인 슬픔, 긍휼, 자비 마음이 얼굴로, 온몸으로 표현되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얼굴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분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경시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겉으로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메시아가 풍채도 있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실 것으로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정말 흠모할 만한, 외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풍채가 없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놀랄 만큼 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모습, 이런 고난받고 영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이사야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52장 13절을 다시 보시죠. 형통하리니 받들어라는 말, 또는 높이 들려서, 세 번째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런 말. 받들어라는 말은 높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의미도 되고 사람들에 의해 높여지는 찬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름 있고 구원 얻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구원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될 그런 높임을 받으신다. 높이 들려서 이런 의미는 들어올리다, 취하여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내적으로 영적으로만 높여진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들리우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그 위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높게 되다, 고귀하게 되다, 이게 다 세 가지가 뜻은 비슷비슷하죠. 바로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형통하여 그 뜻을 이룰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 높여져서
아주 지극히 고귀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고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그 이름.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높이실 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죠. 자, 52장 3절을 보시죠. 아까는 그분의 상함에 대해 인간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놀라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2장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와 왕들이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놀라는데 아예 입을 봉할 거야. 입이 딱 다물어질 것이라. 뭐 때문에?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는 동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해 정말 그 권위가 있으셨다. 그분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다른 랍비들이 가르침과 다르게 뭔가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 강론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엄이 있다. 영광스러움이 있다. 정말 입이 딱 다물어져. 더 이상 거기에 대해 항거할 수 없는 그 가르침에는 오직 아멘과 순종으로만 화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당연함, 그 진리의 힘, 그 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힘을 그들이 느꼈다. 그래. 여러분, 그들은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하던 식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고 그분이 전한 말씀, 그의 제자들이 전한 말씀, 그 모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된 복음 앞에서 입을 딱 다물게 될 것이라. 놀랄 것이라.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성취한 그 놀라운 일을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정죄와 심판의 권위를 누가 행사했습니까? 빌라도가 행사했죠. 그 이유는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예수가 정죄되었다고 하더라도 총독인 빌라도가 결재하지 않으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현장 집행자였던 아마 그 군대의 지휘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 대낮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내성이 임합니다. 일단.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더러 죽은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큰 뇌성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말 대여섯 마리에 묶어서 땡겨도 찢어질까 말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찢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제사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죄 없는 피를 흘린 양의 피가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이 영원한 어린 양 속죄양으로 보내신 예수의 피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닌 그 피의 은혜를 믿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 왕같은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 피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엎드린 그곳은 어디든 주의 지성소 앞에 엎드린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린 그 보호자 앞에 엎드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로 모여서나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 예수를 높이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자리요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린 자리라는 이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이 위대한 구원과 특권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영광받기 이전의 모습과 영광받으신 이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보냄을 받을 메시아에 대해 서로 상반된 반응이 있음을 이사야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53장 1절 보시죠.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메시아, 이런 구주 예수.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두 가지 질문을 반문으로 던집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이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까를 증거했지만 누가 믿었느냐? 누가 들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불신자와 거역하는 자, 우상숭배자를 멸망시키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보라,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고 70년을 보낸 그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구원의 팔로 회복되어 돌아오는가를 보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분명히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줘도 대부분의 사람이 믿지 않겠지만 그러나 믿고 구원 얻을 자리에 있고 그 여호와의 팔에 구원을 체험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다 안 믿는다. 사실 다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고 십자가가 너무 많고 믿는 자가 너무 많은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빼고 한 미국 정도 빼고 한번 밖에 나가서 보세요. 뭐 멀리 생각할 것 없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옆에 일본, 중국, 뭐 캄보디아, 베트남 다 다녀오셨죠? 교회 있습니까?
믿는 자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그들 믿습니까? 기독교 문명 속에서 세워진 유럽,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세 번 교회 가는 그들이 믿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까? 지금 우리가 유럽을 향하여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그래도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한편에서는 또 말할 수 없는 세속주의와 사탄의 문화가 배출되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이런 시대적인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과 복음의 책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세계의 역사의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은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는 모르지만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런 복음에 대해 거절한 자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는 자들. 대부분 듣고 믿지 않는 자들. 듣고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방해한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3절에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면 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절당했다는 거죠. 메시아가 구세주가 인간의 저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사 영원한 구원을 주시게 오신 그분이 인간들에 의해 거절당하는 인간들에 의해 거절당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멸시.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분은 가장 귀히 높임을 받아야 할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게 취급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환영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환영을 받고 있는 것, 환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복음은 역사 속에서 오히려 많은 거절과 싫어함과 멸시와 거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들을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달을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자들에게 싫어함으로 얼굴을 가리는 자처럼 되었지만 믿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통해자복하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드러내셔서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드러냄을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닫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3절에 있습니다. 52장 3절 끝부분에 아직 그죠? 자,
52장 53장 3절 후반부를 보시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싫어서 얼굴을 하려고 예수를 하찮게 취급했다, 뭐 그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이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거절해서 그 얼굴을 안 봤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그들이 교만과 강박함과 완악감과 그 죄악 때문에, 그 싫어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다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드러내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싫어한 자들, 거절한 자들, 귀히 여기지 않은 자들, 멸시한 자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하의 가장 귀한 구원의 이름인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가리우셨던 모든 자들 중에서 예수를 알고 깨닫고 드러낸 자로 택함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유대인의 생각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오신 메시아이며, 모든 이들이 그릇된 메시아가 이 편견 속에서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정죄했을 때 이사야의 약속을 따라 아주 가리워진 가운데 겸손하게 통회하며 믿을 자들에게 드러내어진 그 예수, 우리가 그런 자들 가운데서 깨닫고 믿게 된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이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상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상하시면 나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긍휼의 심장이 넘쳐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상하셨었던 그분은 나의 고통과 질고 때문에 상하셨던 분임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해요. 그분은 위엄과 영광으로 더 이상 가려진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드러내죠. 가장 높은 이름으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을 이름이 되셨다. 이 계시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